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낮에 일할 때나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전망하는 심령에 소망을 주시고 의기소침한 인생을 격려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생명 있는 풍성한 삶을 위해 한것없는 괴로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시오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쉐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 위에 하늘 은혜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문제들이 응답되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 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4월을 감사로 잘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을 희망 가운데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마닐라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6주차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므로 생명과 소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서 마음 떼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사오니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봉쇄로 인하여서 답답합니다. 참 염려많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물질과 돈 때문에 또 정치적 색깔 때문에 각종 부정부패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타국의 하나님 생활 때문에 때로는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 교민들 한인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또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는 이들,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 의식주 문제로 필리핀에서 마음고생하는 이들, 가족이 보고 싶어도 이런저런 일로 눈물을 훔치는 이들,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삶의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17성전 건축 현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재개되게 해 주옵소서. 마닐라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찬송 기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에게 평안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평화 통일을 주시고 북한의 급진 사태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필리핀은 지금 가장 무더운 한여름입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아픈 곳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특별한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공포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시고 신앙도 건강해야 하고 섬기는 우리 만일 한 중앙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1일 기준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국가는 216개 국어로 확진 환자는 약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약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확진 환자가 6,599명, 거의 7,000명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37명으로 통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50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마닐라 봉쇄 이후에도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온통 눈만 뜨면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 환자라는 소리를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코로나 확진자였는지 기침을 하거나 조그만 열이 나면은 사람들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분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료받고 회복되면 잠깐 감기 앓는 정도일 뿐이라고 합니다. 속히 치료 가능한 약도 빨리 개발되어 전염병 공포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중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엄결결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필리핀에서 복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참 그 대답을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사나 선교사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등등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분 복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닐라 하나님 중앙교회도
여러분, 이 마닐라 말라떼에서 우리는 복음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슴속 깊이 여러분 정말 체험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 예전에는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내 신앙이 식어져 버려서 혹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느낌이 없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복음 앞에서 여러분을 다시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은 받았으나 열정과 옛날의 그 신앙의 순수성과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된다면 역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거에 뜨거웠던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만 신자요, 껍데기만 성도인 그런 모양은 다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듣는 이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열정과 감격과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과 합리주의가 한창 꽃을 피우던 르네상스 시대에 네덜란드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계획주의 신학에 치대한 영향을 끼친 아브람 카이프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성경의 영감서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전설로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만 가지의 그 기적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믿고 기적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카이프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성적인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보다는 합리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서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고 강대상으로 이렇게 논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날도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강단을 내려왔는데,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던 한 노인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한 가지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설교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카이프 목사님은 그냥 이 노인네가 하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은 매주일 졸랐습니다. 결국 노인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성경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카이프 목사님에게 내면으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참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그동안 믿었던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잘못되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복음의 불이
붙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이프 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분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이해는 수박의 끝만 핥아본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신규 실업자가 33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타이틀이 멈춰선 지구 경제, 쌓이는 기름, 우리 경제의 영향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한인 성도들은 연초에 일어난 탈화산 폭발과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타국 땅에서 무척 사업이 힘듭니다.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다 참을 수가 없어 사업을 접고 떠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별 다른 그런 위로를 해드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구비 서류를 보면은 대부분 이사주입니다.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지원자의 그 이력서와 사진이나 또 주민등록이나 학교 성적만 가지고 채용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한 가지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책상 위에 2개의 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 안에는 잘게 부순 하얀 백소금과 백설탕을 넣어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2통 가운데 어느 것이 소금이고 어느 것이 설탕인지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2 하얀색 가루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금도 희고 설탕도 희기 때문에 잘 알아맞출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는 식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원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것을 조금 보더니 그 중 하나를 손으로 찍어서 입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본다. 이것이 짜니까 소금이고 이것이 다니까 설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원자는 말 것 없이 그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는 그런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설탕인지 알려면은 먹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도 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무엇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맨 끝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연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기쁘고 좋은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만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을 조금 여러분 첨가해야 합니다. 무슨 양념을 첨가해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를 불러서를 하면은 그것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퍼펙트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못 박혀 죽은 형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만 붙이면 복음의 진리는 다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성경 66권 전부가 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지금 당장 현재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지금 당장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한 달 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현재 믿으면 당장 우리는 여기서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죽음을 얻고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심판에서 완전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 사명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복음은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소식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행벌을 받을 사람이 면제가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불신자의 귀에는 별로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아닐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몇 년 전 필리핀 코스타 기간 중에 종신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서철원 교수님으로부터 기독론과 이 성경론의 강의를 이틀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노 교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어찌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첫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 모여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이거를 던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십 번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10년, 20년 이상씩 다 목회하신 사모님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수십 번 강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뭐냐?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는 뭐냐? 해외에 와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가 복음이 생명인 줄 알고 강단에서 열심히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아야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고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는 삶으로 말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것 전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가 그때 은혜 받고 준비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자주 여러분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자주 강단에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은 자주 들을수록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자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빠 엄마도 어떻든 믿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눈만 뜨면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여웠습니다.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아빠 엄마는 바쁘니까 나중에 따라서 믿을게. 그렇게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요하게 아버지를 고쳤습니다. 아빠 엄마가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교회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귀엽게 보였지만 자꾸만 고치니까 엄마 아빠는 귀찮았습니다. 싫었어요. 그래서 버릇대로는 화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아빠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믿는다고 했잖아. 지금 너무 바빠. 왜 그렇게 고치니? 다시는 그런 말 하기만 하면은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아주 아이에게 혼을 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아빠는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평상시 사용하던 그 물건들을 하나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옷도 만져보고 책도 만져보고
교복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읽다가 아빠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쓴 그런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해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가 막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은 아빠는 후회와 감동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아들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말이냐? 소중한 것이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란 말인가? 생명을 내어놓고 믿으라고 그날만한 일인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아빠와 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들의 구원을 바꾼 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빠가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의 부총재가 되는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필리핀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분이 한번 오셨을 때에 제가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있을 때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이 아빠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 전파하는 일 외에는 생각도 아니하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지 그것에만 다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종이라고 번역된 말은 둘로스라는 그런 말로서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라는 말에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노예란 참으로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을 권리조차도 없는 그런 일하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특권을 모두 다 상실한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런 여러분 좀 둘러서 노예라고 합니다. 평생 부려먹다가 늙으면 버려지는 것이 여러분 노예인데,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면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는 누구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러분 여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러스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뭡니까? 콜리, 부르심, 소명. 소명은 신앙생활에 능력을 줍니다. 소명은 생기가 넘치게 하고, 소명은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소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가 모르고 소명의식,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는 콜링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금방 실증나고
금방 여러분 도중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 잠시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라고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소명의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부르셨다. 나로 선교사로, 나를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엘리야 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불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신은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파견된 사신이 여행이나 즐기고 친지나 만나고 쇼핑이나 일삼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때문에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세 가지 부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그런 군사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사신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바울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장을 가져온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한결같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당시의 성도들이 전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건너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했기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를 많이 받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죽음을 여러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요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주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에 공포된 밀란 칙령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 최초의 그리스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밀라노 칙령에 보면은 그리스천과 기타 모두에게 본인의 선택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그리고 어떤 종교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여러분 그 칙령의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밀란 칙령으로 박해받던 기독교가 정식으로 여러분 세상에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하던 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가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도 갖춰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갖춰야 하지만은 전략도 여러분 강구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면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혹 교인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성경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강력한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이런 소리만 하고 다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피 묻은 여러분 복음만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복음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택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여러분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불로서 종으로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전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우리 마닐라, 이 엘미타, 말라떼, 나가서 파사이, 마카티, 안겔레스, 온 이 부종성 뿐만 아니라 비사야 우리가 있는 이 지구촌 전체에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으로는 말씀으로 영성을 우리가 세우고 한 손으로는 보험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는 우리 만들라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기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성기헌금, 구제헌금, 소원예물과 생일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오니 주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예물에 이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입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전 친구.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코로나 예방과 대치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백성들 위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해초부터 세미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